오늘 말씀 제목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이 사도행전을 이제 시작했는데, 이 사도행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일어난 그런 일들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하는데.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예수님 떠나시고 나서 제자들이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앞부분에는 이제 베드로의 그 설교가 막 나오고, 뒷부분에는 이제 1차, 2차, 3차 로마까지 가는 로마의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참 드라마틱하고 아주 역동적이고 성령의 그 일하심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에도 그런 좀 기도를 했지만은 올해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한번 바울이 걸었던 길을 올해나 내년에 좀 가보면 어떨까,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어떤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기도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또 설교 들으시면서 그런 꿈을 또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이 쓰여질 당시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에 계셨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 읽으셨죠? 하늘, 승천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들림을 받으셨어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읽은 8절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성령이 임할 것이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고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받은 증인들이 행전이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는 그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구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이렇게 막 올라가는 모습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막 눈이 막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상상하면, 야, 사람이 막 올라가네? 이게 뭐 보통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구름에 가려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도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보면은 하늘을 향해서 눈을 뗄 수 없는 제자들을 향하여 두 천사가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가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실 것을 또 선포하신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정말 보통 일입니까?
제자들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이 일은 제자들의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갈라놓는 어떤 획기적인 분수령 사건이 된 거예요.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쫙 갈라지잖아요. 그걸 보통 분수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사건을 겪은 후에 제자들의 그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나요? 예수님 안 계시면요, 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제자들이에요. 기도 같은 것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계시는데, 땀방울이 정말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야? 깨어 있으라고. 너희들 깨어 있어라. 그렇게 당부까지 하셨는데도 뭐합니까? 그냥 잠만 자고 있었잖아요. 한마디로 예수님 없으면은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오합지졸 같은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이 사건을 겪으면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인생을 쭉 한번 돌아보세요.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도 큰 어떤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이 있었던 것이 기억날 거예요. 사람마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결혼을 하면서 삶의 큰 변화를 맞았던 분도 있겠고, 또 새로운 직장을 잡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그런 것이 어떤 그 변화의 분수령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제 인생에도 분수령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미국에 남았습니다. 이 미국에 남아서 교회를 섬기게 된 사건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때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지 아니면 미국에 남아야 될지 교회를 섬겨야 될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국에서는 어머니는 들어오라고 하고 참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정해야 될지.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가 매달릴 수밖에 없죠. 기도 중에 제 마음속에서 더 어려운 길을 택하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인생을 갈 때 더 어려운 길을 택하라. 그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 남는 길이 저에게는 더 어려운 길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남았습니다. 그 때를 기점으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확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한국에 돌아갔으면요, 아마 여러분 만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이 기독교 역사를 바꾼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사건은요. 제자들이 이후에 그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늘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안 계시는데 오히려 말씀에 더 순종을 잘해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4절과 5절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하면서 성령을 기다렸나요?
본문 13절을 보면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여기서 11명의 그 제자 명단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없죠. 가룟 유다만 제외한 11명의 제자 이름이 나와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늘 가던 곳이 있었어요. 그 다락방, 그 마가다락방입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미 모여있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4절을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성령의 역사와 초대교회 부흥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이후에 교회가 탄생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탄생되고 교회는 크고 작은 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 위기 때마다 위기를 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기도였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은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진리 문제를 가지고 싸운다든가나 교리 문제를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아주 사소한 문제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 교회가 분열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요, 구제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를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교회가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 위기에 지금 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면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히브리 과부들에 대한 구제가 점점 많아지니까 헬라파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스 유대인들이 불만을 터뜨린 거예요. 이게 무슨 불만인가요? 왜 우리는 차별하냐?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왜 구제해서 명단에 자꾸 빠지냐? 너희들만 떡 많이 먹는 거야? 왜 저들은 더 많이 주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보면은요. 요만큼 더 가져가면은, 눈이 벌써 확 달라지고. 섭섭하다는 거예요, 섭섭하다. 이 섭섭마귀는 없는 거지만 사실 섭섭한 이 마음들을 붙잡으니까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이걸 보고서 어떻게 하나요? 구제를 전담할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기도와 말씀에 오로지 전념해요. 6장 4절을 보면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이 기도와 말씀은요, 초대교회 부흥을 이뤄낸 2개의 중심축입니다. 기도와 말씀. 사도들은요,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또한 이 초대교회는 외부로부터 많은 그 핍박을 당했습니다.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성도들은 어떻게 하죠? 더 담대하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외부에서 핍박이 오잖아요? 그러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성령이 역사 뒤에는 언제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 초대교회의 그 부흥의 원동력은 기도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고 참 부끄러웠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 여러분, 요즘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에 비하면요, 기도를 한다고 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참 중요한 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기도하셨나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인생에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때,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때, 어떤 분수령일 때 반드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기도는요, 무엇보다도 뭐 어떤 환경이라든가 어떤 조건이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그런 때를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도하는 사람 자신을 변화시켜요.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하는 제목이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하나님 때때로 어떤 환경도 바꿔주시고 물질 조건도 바꿔주시지만은 그것보다는 기도하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본질적으로는 내 내면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작가이고 영성가인 필립 얀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기도하는 만큼 자라고 신앙인의 인격도 기도하는 만큼 변화한다. 신앙은 기도하는 만큼 자라고 신앙인의 인격도 기도하는 만큼 변화한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 직분이, 이 직분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인은 기도해야 변화합니다. 기도해야 달라집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는 이 누가가 내린 결론은 바로 기도였는데, 능력 없던 제자들, 별 볼 일 없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능력 있는 사도로 변했을까? 그게 누가는 궁금했던 거예요. 초대 교회에 일어난 그 수많은 복음의 역사가, 그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누가는 그 결론을 기도로 보았습니다. 기도의 힘이 바로 사도행전, 성령 행전의 힘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정말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첫째는 주님의 주님의 인격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성령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저는 두 아들이 어렸을 때 약속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아빠였습니다. 뭐를 하게 되면은 네가 뭐를 이걸 하면은 아빠가 이걸 사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시험에서 100점을 받으면은 꼭 이걸 사주겠다. 생일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주겠다. 이런 약속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을 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그 때가 되면 아주 정확하게 잊지 않고 얘기합니다. 아빠 약속했잖아. 아빠 그거 사주기로 약속했잖아. 그러면 저는 그 다른 일 다 제쳐놓고 그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약속을 지키는데 주님께서 하신 약속 지키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불교나 어떤 다른 종교, 그런 어떤 종교와 달리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의 특징이 뭡니까? 교제하잖아요. 서로 존중해 주잖아요. 서로 존중해 주고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인격적인 존재의 특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뭐죠? 죄잖아요.
하나님 죄를 정말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싫어하는 것은 당신을,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거예요. 비인격적으로 대할 때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나요? 우리가 평상시는 주님과 아무런 교제도 안 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살아가면서는요, 하나님 부르지도 않아요. 교제도 안 해요. 그저 자신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기도는 항상, 레퍼토리는 항상 주시옵소서. 항상 뭐 달라. 응답되면 어떻게 되죠? 일방적으로 또 끊어버려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집사님이 떠올랐어요. 이분의 꿈은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이 아들이 하버드에 입학하는 게 이 집사님의 꿈이었어요. 공부를 비교적 잘해가지고 마침내 이제 하버드에 입학 원서를 냈습니다. 아들이. 근데 이분이 한 번도 새벽기도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10년 동안 봤는데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나와요. 뭐 제가 없는데 나올지도 몰랐겠지만은, 근데 처음으로 새벽기도를 나오시더라고요. 원서를 넣고 나서 한 달가량은 새벽기도를 나오시는 거예요. 거리가 한 30분 떨어진 그 집하고. 근데 아침에 뭐 비가 오나 뭐 날씨가 추우나 새벽기도를 나와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한 달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하버드에 입학했습니다. 막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전화로.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아침에 정말 축하를 해드려야겠다 하는데,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 그 집사님을 딱 봤는데 새벽 기도의 발을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예요, 솔직히. 이게 우리 기도 패턴 아닙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리차드 포스터가 쓴 기도라는 책을 좀 이렇게 봤습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진정한 기도는 입에서 나오지 않고 사랑에 빠졌을 때 나온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을 때 진정한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도구라는 거예요. 전 여기에 동의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윗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호와여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다윗의 인생에는 수없이 이런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을 보면은.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전에 새벽 기도할 때, 교인들하고 새벽 기도할 때는요, 제가 육체적으로는 참 힘들었어요. 아침 보통 저는 한 3시 정도 일어납니다. 2시 반. 말씀을 준비해요. 그리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 해야 되니까 육체적으로는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렇지만요, 제가 참 행복했어요. 교인들이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 다 떠나잖아요. 떠나고 나면은 예배당에 이렇게 혼자 남아가지고 기도할 때 저는 그 시간이 참 정말 이렇게 너무 좋았어요. 막 행복하고. 목회하면서 막 이런저런 어려움 많잖아요. 뭐 참 막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집사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어려움은 이 새벽에 하나님과 다 교제하잖아요. 기도로 교제하면요, 막 그 하나님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교회에서 뭐 힘들게 하는 게 별로 저는 걱정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난 정말 이 기회에 다시 기도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싶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면서 다 기도하면은요, 여러분 그 순간이 일어나는 순간이 어렵지, 딱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딱 오로지 하나님과 집중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다윗처럼 막 기도하면요, 얼마나 정말 그 때가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잊어버려요. 보니까 제가 보통 집에서는 제가 안경을 벗고 있거든요. 근데 외출할 때는 이제 안경을 써야 하는데 이게 어디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나가면은 이제 운전하려면 안경을 써야 되는데, 그럴 때 저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죄송해요. 하나님, 다음에는 제가 꼭 그 제자리에 딱 안경을 놓고 있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 이번에 찾아주세요. 이번만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요. 어떤 때는 또 안경을 찾다가 전화기를 놓고 나와요. 또 어디다 놓았는지 모르지, 안에 전화기 찾아갖고 또 신호 보내고, 파인드로 찾고 또.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에서 나오는 바로 우리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무 이렇게 점잖 빼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시편에 보면은요, 다윗의 기도 부분을 보면은 다윗은 자기 감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숨김없이 다 토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따지잖아요. 어떤 때는요, 저 인간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죽여달라, 복수해달라. 마음을 그냥 다 털어놓아요. 속속들이 다. 여러분, 그런 기도 가운데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도 가운데 내가 성숙해지고 변화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이 하나님은요, 기도로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둘째,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같이해서 다 같이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14절을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함께 전심으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거 필요해요. 필요하지만은 기도의 참 능력을 경험하려면요, 모여야 돼요.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이 마가다라방에서 모여서 열흘 동안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는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 임했습니다. 한 미국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을 당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거 우리 못 당한다. 미국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기도를 잘해요. 기도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모여 기도하는데 익숙하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게 한국 사람들의 주특기라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의 부흥은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데 있다. 이게 선교사님이 한국을 왔던 개화기 때 왔던 선교사님들이 1900년대
선교사님 그 중에서 한 분이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새벽 기도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시작할 때 평양 장대연 교회의 길선주 목사님은 새벽 4시 30분에 모이자고 처음으로 기도를 선포했어요. 그때 새벽 기도가 처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날 새벽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인원이 200명이나 되었습니다. 장대현 교회. 정시 4시 30분에는 50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도합 700명이 기도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일찍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그때는 또 시계가 없어가지고 그냥 다들 일찍 나온 거예요. 그냥. 한국 사람들은요 모여서 무섭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세계적으로 소문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은 기도한다. 한국 크리스찬들은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무서운 사람들이다. 한국의 부흥은요 그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2023년 4월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교회에서 아주 뜨겁게 기도해 주신 분이 생각이 나요. 정말 그분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한 전도사님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몸이 건강이 안 좋았어요. 특별히 신장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폐에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신장에도 물이 차고 또 투석을 할 때 새벽인데 카톡이 왔어요. 그때 이런 내용의 카톡을 보내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몸이 회복되면 교회 2주년 기념식 때 참석하겠습니다. 1주년에는 제가 참석을 못했지만은 2주년 때 꼭 참석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전에 주님이 저를 데려가시면 하늘나라 가서도 교회를 위해 꼭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은 전도사님 미국에 오지 못하셨어요. 못하시고 작년 1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71세. 저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하늘나라에서 지금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것이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무섭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초창기예요. 3년이 넘어가면요, 교회가 안정이 된다고 그래요. 기도해야 우리 교회는 안정되고 부흥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수요 소그룹 큐티 모임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큐티도 물론 나누지만은 이 수요 소그룹 큐티 모임부터 우리 기도를 시작합시다. 자신의 문제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함께 모여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기도합시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계획하는 분들,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자녀를 위해서, 이 미국 땅에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갈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 세상입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로 주님과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을 믿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이 부흥의 역사가 바로 기도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